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핍박보다 거짓 교리가 더 무섭다. 핍박보다 거짓 교리가 더 무섭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 많이 듣던 이솝 우화 중 하나인 페리 인덱스 46번 북풍과 태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페리 인덱스라는 것은 이솝 우화들에 나오는 동화의 우화의 번호들을 차례로 매겨서 우화들의 공식 번호를 말합니다. 자, 46번 북풍과 태양. 어느 날 북풍과 태양이 힘겨루기 내기를 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나그네 상의를 누가 벗길 수 있을 것인가? 강력한 바람이 자신만만하게 내가 하겠다. 그래서 큰 바람을 불러일으켰지만 나그네는 상의를 벗지 않았죠. 더 꽁꽁 옷깃을 여미면서 웅크리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차례가 되니까 햇빛을 쨍쨍 내리쬐었죠. 그러자 나그네는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입고 있던 상의를 벗게 됩니다. 마귀가 이솝 우화를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원리를 인류 최초의 영적 전쟁에서 사용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시킬 때 마귀는 절대 인류를 강제적인 힘으로 억지로 순종하게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귀는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다. 스스로 자원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가서 강제로 팔을 비틀면서 먹어! 그러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끝까지 목숨이 끊어져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저항하고 버텨냈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절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자기가 따먹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마귀가 억지로 핍박하며 거꾸로 선악과에 매달아가지고 곤장을 치고 먹어라 막 이렇게 했으면 아마 에덴 동산은 지금까지 있었을지 모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버텼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미혹의 전략은 마귀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즐겨 쓰는 전략입니다. 물론 마귀가 성도들을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으로 막 그 믿음을 뒤흔들기도 하지만 이걸 하다 잘 안 통할 것 같으면 이제 전략을 바꾸는데 아주 교묘한 미혹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마귀의 이런 냉온탕 전략이 다 드러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 하면서 거기가 어디냐? 거기는 사탄의 권좌,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면 사탄이 사는 곳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버가모 지역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지리적인 특징을 반영합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1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평택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일단 그곳을 가면 도시의 외형부터 아주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도심 중앙에 해발 355m 높이로 우뚝 솟은 안산암이라고 그러죠. 아주 우뚝 솟은 이 바위 지형의 이 테이블 지형입니다. 우뚝 솟아서 테이블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메사라고 합니다. 메사. 이 테이블 지형을 형성했는데 이 가파른 언덕에
가파른 경사로 깎여진 원형극장이 세워지고 이 원형극장 끝 위에는 평평한 이 메사 테이블 지역에는 웅장한 신전들과 성체로 이루어진 아크로폴리스가 세워졌습니다. 이 신전에 가면 헬라 신화의 주신이 되는 제우스, 또 승리의 여신이자 버가모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아테나 여신, 그리고 황소로 상징되는 수호신인 디오니소스, 그리고 치료와 의술의 신으로 여겨지는 아스클레피오스.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모양은 뱀 모양입니다. 그래서 뱀이 이렇게 꽈리를 틀고 딱 혀를 날름거리면서 있는 모습, 이게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이런 신전들이 그곳에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보면 이 뱀이 막 꽈리를 들고 딱 앉아있는 신전이 딱 있는 거죠. 딱 보면 사탄의 권좌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우스의 제단만 하더라도 거기 가면 높이가 12m나 되는 아주 대형 제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버가모에 가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버가모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황제의 제의를 담당하는 주요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의 신전 관리 감독자라는 뜻의 네오코로스, 이게 아주 영예로운 호칭인데 이 네오코로스를 3번이나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지역이길래 이럴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성지순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가 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지상으로부터 위로 쭉 끝까지 올라가서 위가 평평한 신전이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제 여기는 건기때입니다. 풀이 별로 자라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자, 이게 또 다른 모습인데 아주 깎아지른 듯한 절벽 전체를 이렇게 원형 경기장으로 쫙 세우고 그 위에는 신전, 성체와 함께 신전들이 있고 그 뒤에는 마치 이 대청호, 청남대 뒤에 대청호가 펼쳐 있는 것처럼 뒤에 호수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여기 이제 신전 꼭대기 성체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전체적인 조망도인데 이 뒤에는 물이 있죠. 호수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여겨지는 버가모 아크로폴리스 지역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성지순례 때 같이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어마어마한 이 재정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이 주변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 소재지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소재지. 이 버가모 도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은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 필적할 정도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장서량이 무려 20만 권이나 됐습니다. 20만 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책이 아니라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2만 스크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서관으로 하면 책 한 200만 권 정도를 장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너무 이 버가모의 도서관이 막 커지니까 견제를 하죠. 한 번은 이 버가모에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관장을 파격적인 조건을 주고 스카우트해 가려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 버가모에 파피루스 종이 수출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버가모에서 그러면 파피루스 말고 쓸 이 종이 원료가 뭐가 있느냐? 이거를 연구해서 발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양피지입니다. 양피지를 영어로 parchment라고 그러는데 parchment. 이게 이제 라틴어로 페르가메나입니다. 페르가메나. 이 페르가메나는 이 페르가 버가죠. 버가모에서 나온 상품. 이게 페르가메나입니다. 버가모 상품이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양피지였습니다. 이만큼 이 버가모는 아주 문화적으로도 풍성했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했고 무엇보다 그곳에 가면 이 지리적으로 보여주는 압도적인 우상 숭배의 분위기. 자, 이런 분위기에서 해마다 그 꼭대기에는 매해 돌아가면서 신들을 축하하는 신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충성된 증인으로 산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버가모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아주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러죠. 이 안디바가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안디바는 헬라어로 안티 아시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바는 파스, 그래서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을 반대하는 사람, 모든 우상 숭배를 저항했던 안디바. 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흘러오는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에서 아주 잔혹한 처형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노새 황소 동상, 이 위를 잘라가지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 신이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장작불로 뜨겁게 이 노새 황소를 달궈서 고온으로 빨갛게 되면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죽입니다. 이 극심한 형벌 가운데 안디바가 들어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칭찬하신 거였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 이후로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배출됐습니다. 가보, 파필루스, 아가도니게, 이런 증인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했죠. 자, 이런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버가모 교회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충성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셨죠. 그런데 사탄은 이게 아무리 핍박해도 끄떡이 없으니까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 바꾼 전략이 뭐냐? 교묘한 미혹의 전략, 자기 스스로 반역하게 만드는 전략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이 버가모 교회는 서서히 효과를 발휘해서 버가모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다가가면서 했던 전략, 아주 차가운 냉온 전략을 다 구사하는 거죠. 아주 핍박을 줬다가 아주 교묘하게 이제 유혹도 했다가, 자, 이 발람의 교훈,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따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발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발락도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발람, 발락 다 다릅니다. 발람은 그 당시에 이 모압 지역에 살던 유명한 주술가, 점쟁이였습니다. 예언가. 발락은 모압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발람과 발락이 사촌지간이냐? 그건 아닙니다. 발음이 다를 뿐입니다. 발람, 발락. 둘이 이제 짝짝꿍이 맞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를 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나가는데 모압의 국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모압의 국경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제 모압 왕한테 우리가 통과하도록 좀 허락해달라 부탁을 하죠. 모압 왕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발람,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저주를 내려서 이들이 저주를 받아 무너지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발람의 집에 쌓을 곳이 없도록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갑니다. 자, 이 금은 보화를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눈이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오, 그리고선 저주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는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복을 내려야 된다.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주 내리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따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저주를 하려고 할 때 입술이 바뀌어서 축복을 3번이나 선언하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화딱지가 났겠죠. 이게 뭐냐고.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복을 내리냐고. 이게 뭐냐고. 국물도 없다. 금은보화가 사라질 판입니다. 이때 발람 선지자가 이 금은보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교묘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내가 한 가지 물러나긴 하지만 전략을 알려주겠다. 이대로만 해라. 그건 뭐냐? 모압이 갖고 있는 우상숭배 전통. 모압은 바알부올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부올 신을 섬기는 제의가 아주 음란했습니다. 음란한 신전창기들과 함께 음란한 제의를 벌이는 건데, 여기를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이 축제를 벌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혹해라.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 그냥 뚫뚫뚫 말고 다녔습니다. 모래바람 불면 눈만 남기고 막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 구분이 없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눈만 보고 살았죠. 지금 우리 마스크 쓰는 것처럼 눈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게 너우라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여인들이 나타나는데 살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살들이 여기저기 노출이 되면서, 그리고 막 야시럽게 막 치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기묘한 이 바알부올을 섬기는 음악과 함께 몸을 흔들어대며 춤을 추는 겁니다. 막 춤을 추면서 호호호 빰빰빠라빠라 빰빰빰빰빰빰빠라빠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이 남정네들이 이 보다가 이게 뭐냐 이게 하도 막 갑자기 막 살이 보이고, 모래가 아니라 살입니다. 보니까 막 눈이 커지고 이러면서 미혹이 되면서 오빠 같이 춰요 이러면서 막 가니까 막 따라가다가 거기서 같이 추고 뒹굴고 바알부올의 신상 앞에서 뒹굴고 음란한 제의에 빠져서 우상숭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역병을 보내셔서 코로나는 게임도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쓰러져 나갑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쓰러져 나갑니다. 백성들이 충격을 받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그 시딤 지역이었습니다. 시딤 평야. 이 시딤 지역은 어디냐면 이 시딤만 건너면 요단강 앞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던 평원.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바로 앞에서 무너진 거죠. 아주 치명적인 경.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하면 아주 나중에 치를 떨 정도로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끔찍했던 유혹과 징계의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런 발람과 같은 교훈을 버가모 교회에 사탄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넘어지기 쉬운지, 어디서 쓰러지는지를 너무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각계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 성적인 유혹 앞에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많은 업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든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종교계의 지도자들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막 덤벼듭니다. 이 음란의 유혹 상당히 심각하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돈의 유혹 앞에, 이 만mon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목사님이 전화로 하는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이시죠? 대번에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예, 대답을 했더니 이분이 상담을 요청하는데, 말인즉슨 자기는 교회를 원래 안 다녔는데 아버지가 장로였고 의사인 형이 절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자기를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는, 만날 때마다 교회 가라.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한 3차례 넘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교회 가야 되나 보다 싶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는데 그게 수십억이 되었습니다. 근데 형이, 자기 보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던 형이 그걸 다 차지하고 동생인 자기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돈 앞에 입을 싹 닦을 수 있냐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젠 교회도 안 나가고 나가기도 싫고 그 다음에 형을 만나면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이 기사님의 손을 잡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돈 앞에서 너무나도 인색하고 돈 욕심을 부리면서 많은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사업상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누가 가자고 해서 나왔더니 딱 만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보면 가끔씩 진상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몇백 원 갖고 깎아줘라, 못 깎아준다. 몇천 원 깎아줘라, 못 깎아준다. 네가 지난번에 이 가격에 판매했는데 왜 갑자기 몇천 원을 올리냐. 그리고 멱살을 잡고 언성을 높이고 난동을 부리던 진상 고객, 교회에 갔더니 계시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얼마나 충격받고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몇백 원 싸게 깎는 것보다 몇백 원 좀 더 비싸게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백 원 깎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사람 다 잃어버려요. 사람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 때는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근데 핍박이 지나가고 조금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의 삶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유혹이 오고 그 유혹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자발적으로 망가집니다. 자발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시대에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초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꾸 이생의 자랑, 세상의 안목, 안목의 정욕 자꾸 보면 거기에 빠져들죠. 그래서 성도는 평안의 시대일수록 뭘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보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주님 보지 않으면, 자꾸 주님 보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탐심과 정욕에 빠져서 주님 말고 다른 주인, 다른 우상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사욕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나만을 위한 욕심, 탐심. 요것들을 부리면 이게 우상, 나에게 절대적인 신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여건, 재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더 확보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는 물질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물질은 우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 싸운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 뭐냐?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앞서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2장 6절에 보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러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는 잘 물리쳤는데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음란과 물질을 막 추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묘한 가르침에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신학, 교훈을 발견하고 이거를 붙들고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적 교훈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간직했던 이 열정을 세상의 음란과 성공을 위해 달려가도록 방향을 전환시켜 준 것,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길을 꺾고 열정을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열정을 살립니다. 단 뭘 바꾸느냐? 열정의 방향만 살짝 틀어줍니다.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아주 열심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이단들이 이 사람들을 접촉할 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접촉할 때 교회 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접촉하지 않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접촉할 때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제쳐버립니다. 왜? 열정이 있어야 성경 공부할 때도 열심히 와서 미혹이 되는데 대충 오락가락 하면 이단 교리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오락가락 하니까. 전에 저희 교회에도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단이 접근해서 가자는 거예요. 자기네 가지 뭐. 그리고 이제 못 모르고 따라갔는데 거기서 매일 나오라는 거예요. 이분은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단이 매일 전화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도 안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열정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열정 있는 사람을 딱 잡아서 요 방향만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그 열정 말고 그 열정으로 돈을 벌면, 그 열정으로 음란을 행하면, 그 열정으로 세상 즐거움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꾸게 만듭니다. 바꾸게. 여러분, 이거는 독입니다. 독. 예수님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교묘하게 뒤흔들어서 파탄나게 하는 이런 음란, 만본, 이단적 교리와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을 촉구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는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만나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공급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감추었다라고 하신 것은 왜 그러냐? 이게 유대 전승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나가 내릴 때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 한 오멜 2.2kg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근데 이제 전설의 교회의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서 거기에 있는 한 동굴 안에 언약궤를 숨겨두고 아무도 입구의 위치를 찾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 외경 마카베오 하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나중에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때 이 감추었던 만나를 메시아가 오셔서 나눠주실 것이다. 이런 전승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생명, 영생을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나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겐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국에서도 누리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약속은 뭐냐? 흰 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흰 돌은 그 당시에 혼인잔치와 같은 특별한 연회, 잔치에서의 초대권이었습니다. 이 초대권, 흰 돌을 받으면 독특하게 조각을 해서 여기에 초대하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죠. 자, 초대하는 사람의 이름, 이 돌을 받으면 누가 초대했구나라는 걸 압니다. 받는 사람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 돌을 갖고 잔치에 가서 보여주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흰 돌을 받는다는 건 뭐냐?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칭의를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초대받는 영광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흰 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을 특별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단체들이 이 만나와 흰 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이단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만나는 교주가 풀어주는 요한계시록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 만나를 1980년 봄에 받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0년 봄에.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교주가 요한계시록을 조금 수정해서 다른 책을 또 썼는데 거기에는 나는 1977년에 만나를 받아 먹었다 이렇게 또 바꿨습니다. 80년 봄에 드셨다가 77년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가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1980년 9월 이후에 받아 먹었다 또 바꾸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달별을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받았는데 그 아이가 교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다 보면 헷갈립니다. 이게 77년인지 80년인지 나중인지. 아마도 계시받은 분이 이게 되게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또 이단 단체는 만나를 가리켜서 이게 교주가 받은 요한계시록 해석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건 뭐냐? 이 심판의 말씀을 이 교주의 마음에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주는 또 주장하기를 자기는 이 흰돌을 1977년에 받았다고 그랬다. 80년에 받았다고 그랬다. 나중에 또 받았다고 그랬다. 헷갈리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 만나와 흰돌을 누구에게 주냐면 이기는 그에게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싸움에서 최후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상급으로 주시는 게 만나와 흰돌이라는 거죠. 근데 교주는 싸우기도 전에 일단 받아 먹고 시작합니다. 흰돌을 받고 시작합니다. 이제 결국은 자체의 논리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은 버가모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와는 반대로 점점 더 아주 심해지고 극심해지고 아주 강력해지는 유혹이 있는데 그건 뭐냐? 거짓교리. 우리나라에 자칭 만나 받아 먹었다는 분이 200분이나 계시다고 그러죠. 200명이 만나 드셨습니다.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한 적게는 100만, 많게는 200만까지 추산합니다. 아주 강력한 미혹의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더 무너져갑니다. 돈의 유혹은 더 커져갑니다. 신앙을 위해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 신앙을 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오늘날 마귀가 사용하는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이런 유혹이 도사립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눈을 들어 자꾸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의 시대에 찾아오는 이런 유혹들에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며 더욱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